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화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1대1로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그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사 그 말씀, 받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 그 말씀들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13절까지 제가 같이 안 읽고 혼자 읽었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특별히 이제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때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회심하고 사도 바울로 그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함께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이 본문인 사도행전 22장에는 바울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간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잡혀간 상황에서 자신 스스로를 변호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이미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세례를 받는 장면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여기 2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 스스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즉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그 완전히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하셨음을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우리 한번 볼게요. 9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까지. 오늘은 이제 그 사도행전 9장과 22절에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두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 두 장을 약간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신 그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바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그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잡혀가서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바울이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인 21장에 있는 말씀 27절부터 3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래서 여기 장면에 보면은 바울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자신이 이제 오해를 받고 그렇게 매를 맞고 바울이 맞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때 이제 천부장과 군인들이 와서 그를 끌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지 그가 그 매를 맞았던 이유, 그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예수라는 그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와 또 율법을 범하는 행동, 그렇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을 범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바울을 돌로 치거나 뭐 이렇게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 스스로 이제 변호를 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그 믿는 예수,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어떤 잘못도 아니요, 또 자신 스스로도 그 어떤 율법을 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한 교리를, 이상한 도를,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또 저 사람은 율법도 모르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자신이 이제 너무 이제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그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다소는 당시에 이 다소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유태인들도, 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지금으로선 현재 터키 땅 남부 쪽에 위치되어 있는 타르수스라는 도시인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본 이름인 아다나라는 그 도시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그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유명했던 이유는 이제 로마 제국이 그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도시가 지리적으로 이제 동서를 연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만큼 많은 이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해서 무역이 상당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역이 발달한 도시가 그렇듯이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던 그런 도시였고, 또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다소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할 만큼 그렇게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충분한 지식도 갖고 있고 학식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는 했지만 자신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또한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은 당시 지도자적인 유대교 랍비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율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고 알만한 그런 대단한 인물에게 직접적으로 그분에게 율법에 대해서 교훈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신들이 잘 알고 있다는 그 율법을 나도 잘 알고 있고, 나도 누구보다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이제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는, 정말 그렇게 잡아 죽이려는 그런 열심이 있는 것처럼 나도 한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이제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신도 정말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정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열심이 있었으면 다메섹이라는 그런 다른 도시까지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고 율법도 다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자신 스스로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나 주셨음을 설명하는 이 장면,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자, 바울이 이제 자신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던 길에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정쯤 된 시간은 낮 12시, 가장 해가 높은 곳에 있고 아주 밝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쳤다고 합니다. 오정이면 햇빛이 가장 강하게 비치는 시간이어서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시간은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 빛 말고 다른 어떤 빛이 자신을 둘러 비쳤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 빛은 무엇이길래
어떻게 분명히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이 나를 비춘다고 알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빛이 무엇인지는 요한복음 1장 9절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자, 요한복음 1장 9절이 기록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인간이라면 알 수 있는 아마 가장 강한 빛이라면 태양빛일 텐데, 그 빛보다 더 크신 주님이 직접 빛으로 자신을,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가 그 바울을 만나러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바로 바울에게 찾아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그렇게 굳이 그 바울을 그 강한 빛으로까지 찾아오셨던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던 이유, 그렇게 강한 빛으로 바울을 찾아오셨던 이유는 바울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그를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햇빛이 가장 강한 정오 시간에 그를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가 혹시나 그냥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내가 실수한 거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가장 햇빛이 강한 시간에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절대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이제 8절, 본문 22장 7절 8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 거지, 예수님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돌을 던져보거나 손가락질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너는 왜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설명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던 이유, 왜 네가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셨던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임금이 그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이제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인데 그때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긴 한데, 그때 너희가 이제 임금이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주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또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즉 너가 옆에 있는 한 이웃에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그 작은 자라고 보이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결국은 내가 내 이웃을 보면서 내가 옆에 있는 그 작은 자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한다면, 나는 그 내 사람, 내 이웃에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너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했느냐, 그것은 나를 비판한 것이고 나를 판단한 것이고 나를 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예수님을 박해한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저희 중에는 우리 누구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받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말만 해주고 정말 예쁘네요, 잘생기셨네요, 이쁘네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정말 찾아오셔서 그래, 네가 왜 나를 그렇게 이쁘다고 해줬니, 널 그렇게 나 좋다고 해줬니, 그렇게 하겠지만 반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질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모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결코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질문과 같은 질문을 듣지 않게 우리는 이웃들에게 정말 선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입니다. 22장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여기서 분명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제 9장에는 조금 다르게 써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 9장 7절에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음성을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22장에는 반대로 아무도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였지만 빛은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 정반대되는 말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렇다면 9장과 22장 중에 어떤 말이 맞느냐고 묻는다면 둘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9장과 22장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두 번의 경우 다 빛은 보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얼핏 보고 지나가면은 그들이 두 경우 다 빛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9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자신들이 듣고 있는 그 음성을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빛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빛은 보았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이고요. 그리고 22장 9절도 마찬가지로 빛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빛만 보았지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두 경우 다 9장과 22장 경우에 그들은 빛은 보았지만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음성이 분명히 들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두 경우 다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두 경우 다 이제 빛은 보았는데, 그렇다면 음성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한 경우에는 들었다고 하고 한 경우에는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인 헬라어 동사가 가진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듣다라고 여기서 이제 그들이 들었다, 듣지 못했다라고 사용한 그 의미로 사용하는 원어 헬라어가 아쿠오라는 그 동사인데,
그 동사의 의미는 물론 듣다도 있지만 그 뜻 중에는 이해하다, 즉 우리가 불어에서 하면은 꽁펑어, 그러니까 이해하다, 그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듣다와 꽁펑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쿠오라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자, 즉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굳이 그것을 들었다고만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를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그들이 한 경우에는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는, 그들에게 아무 기억이 잘 뭔가를 들은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한 경우에는 들었다고 얘기하고 한 경우에는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두 경우를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순간에 그 주변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날 바울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날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바울을 만나기 위해 그에게 빛으로 찾아가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만 혼자서만 정확하게 빛도 보고 음성도 정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본문 10절에 돌아가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이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그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던 길, 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 그대로 계속해서 행해서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겠다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하실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이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가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다메섹에 준비시켜 놓으시고 바울에게 그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사도행전 본문 22장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너무 강한 빛, 그 정오에 비치는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9장 8절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 8절에는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빛이 비추는 것을 보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만 혼자서 빛이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아까 빛은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음성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를 뿐이지 빛은 분명히 다 보았는데 바울만 본 게 아닌데 왜 바울만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바울만 왜 혼자서 똑같이 그 강한 빛을 보았는데 시력을 잃었던 것일까요? 정말 그 강한 빛 때문에 바울이 시력을 잃게 된 것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도 똑같이 시력을 잃었어야 하는데 오직 바울만 시력을 잃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도 다 똑같이 다 시력을 잃었다면 바울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바울이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고의적으로 그 바울만 보지 못하게 만드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정말 치려고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본인 스스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본인이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찾아오셨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으며 자신이 잃었던 시력을 누구를 통해서 다시 되찾게 되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잃었던 시력을 누구를 통해서 다시 되찾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본문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 앞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가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그런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것이,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당신들이 그렇게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을 너무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또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가 너무나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만 아는 인물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자, 본문 22장 13절에, 사도행전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같은 장면을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장면을 사도행전 9장 17,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기로 소문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바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핍박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잘못된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경건하기로 소문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도 그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던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그것은 헬라 이름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 온 이름인데, 히브리어에서 그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냐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다시 보라고 했을 때
그가 시력을 되찾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그가 다시 보게 되어 우리 말씀에 보면은 시력을 다시 되찾아 아나니아를 쳐다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다시 보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그 말이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아나블레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나블레포라는 이 단어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말에서 사실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보다, 그러니까 시력을 되찾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는 눈을 들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안수하고 낫게 하시며 이제 눈을 들어서 이제 너를 다시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가 눈을 뜨게 되고 다시 그 아나니아를 쳐다봤던 그것은 너가 눈을 이제 다시 뜨고 다시 내가 쳐다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가 지금 이제 안수받는 과정 가운데 그가 눈을 들어 아나니아를 쳐다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기도해서 다시 보라라고 했을 때 그가 그 말씀대로 다시 이제 눈을 떠서 그가 아나니아를 올려다 보았을 때 그 결단을 했을 때 그가 시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바울이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을 쳐다보았느냐가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가 삶에서 눈을 들어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경우는 정말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주저앉고 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나던 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창세기 22장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든 다음에 그가 쳐다본 곳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그곳 바로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순간에 그가 모리아산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잠시 뒤면 죽어야 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과연 그가 끝까지 그 산을 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모리아산을 보지 않고 자꾸 딴 데를 보고 다른 곳에 눈을 두고 있었다면 결코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눈을 들어서 그 산만을 바라보고 도착했을 때 그가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보며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그를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급하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려서 너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리게 됩니다. 그때 다시 그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창세기 2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그 시선은 항상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또한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수량을 잡아서 대신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았다고 했을 때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아주 크나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그 홍해 앞에 선 상황 가운데 그들이 눈을 들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출애굽기 14장 1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눈을 들어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애굽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그때서야 눈을 돌려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을 들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그의 믿음의 선포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권유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역시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삶의 문제와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 가운데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눈을 들어 아나니아를 쳐다보았을 때 그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았을 때 그때 시력을 되찾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되찾게 될 것이고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그 신뢰를 되찾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경건을 잃어버렸다면 경건을 되찾게 되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다시 보라라는 그 동사의 의미가 눈을 들어 보다와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다, 시력을 되찾다. 우리가 이전에 시력을 되찾다는 것은 이전에 보던 것을 못 보다가 다시 보게 되는 것.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았잖아요.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 눈만 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순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바쁜 일들만 보이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은 내 눈에서 그 눈꺼풀이 벗어져 다시 하나님만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그 아나니아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꺼풀이 벗어지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매 맞고 뭐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모든 일을 당했지만 그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다 선교사로 부르시진 않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사용하시면 마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실까 걱정하고 목회자로 부르실까 걱정하시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경험해 봤을 때 바울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과거에 전력이 되게 화려합니다. 정말 대단한 그 스펙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없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은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스스로가 알았어요. 자신에게 그런 누구한테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던 자신이 다소 출신이던 자신이 유대인이던 자신이 나중에 얘기하는 것은 자신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스펙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눈을 들어 정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정말 내가 그 하나님께만 정말 시선을 고정했는지에 그곳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살면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형통할 수만 없고 모든 것이 기쁠 수만 없고 감사할 수는 없지만 모든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눈을 들어 정말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더 이상은 우리의 문제에 흔들리는 그런 일은 완전히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당장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 또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되면 아이고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지. 그래 다시 또 하나님의 나의 시선을 돌려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다시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된다면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는 주님을 절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부터 정말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당장은 그렇게 매일마다 그렇게 살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훈련해서 계속해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왜냐하면 주는 나의 큰 상계, 주는 나의 큰 상계,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봤네, 주의 얼굴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결단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를 찬양하지. 왜냐하면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정말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바라볼지, 우리가 꼭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문제만을 바라보는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또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 보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 계속 쳐다보고, 내가 하길 원하는 다른 것 보고, 문제 보고, 그런 것들, 주님보다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는 우리를 보시며 너는 언제 나를 이제 바라봐 줄래? 나를 바라봐 주기만 한다면, 바울이 정말 그 아나니아를 쳐다보았을 때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오니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다가 보면 또 나의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살면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냥 간단한 기도하더라도 자꾸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난 건데, 아까 저희 오전에 이렇게 저희 보아스와 함께 그 소풍을 이제 학부모로서 이제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데 떠나던 길에 엄청나게 폭우가 내리쳤습니다. 근데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도, 그런데도 이제 소풍을 또 그 자리까지 가는 데에 대해선 많은 학부모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가려진 곳에 들어가서 같이 그냥 애들이 샌드위치를 먹고, 그 가정 가운데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간절히 막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이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비를 그쳐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 후에 잠시 뒤에 아이들이 샌드위치를 다 먹고 그냥 선생님들이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액티비티를 하자고 나갈 때 그 순간 비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모든 범사의 작은 일에도 어떤 무슨 일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만을 계속해서 살면서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기도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하고 마침 모임을 펴도록 하겠습니다.